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의 여행, 우리 사도행전 여행 떠나고 있고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지금 계속 16장, 사도행전 16장을 읽고 있습니다. 16장은요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2차 전도 여행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쉽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그것들의 의미가 있었고, 또 이 16장에 나오는 2차 전도 여행이 왜 큰 틀에서 의미가 있었나도 우리 함께 나눴어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이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렸던 여종을 고쳐줬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 주인들이 돈이 끊겨지자 점괘를 봐주던 여종이 귀신에 들려 점괘를 봐줬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자 오히려 그 주인들이 이제 돈벌이가 끊기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 고발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고, 또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지진이 나고 또 이 옥문이 열리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세 가지 은혜 나눴는데, 첫 번째, 바울 전도팀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곧바로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가게 되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령님이 그 동쪽, 중동아시아 쪽으로 가려는 바울을 막고 오히려 서쪽인 이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곳의 문화와 이 학문의 중심지였던 헬라 제국, 그리스 그쪽, 이 마게도니아가 그쪽이거든요. 그곳으로 가서 그 당시 문화와 학문의 중심이었던 또 정치, 뭐 그런 문화, 학문, 이곳의 중심이었던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그 헬라 문화를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먼저 가장 큰 의미였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두 번째, 그 복음이 빌립보 땅에 들어가면서 빌립보의 경제 동향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 땅에 가장 최상위,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군사적으로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있었다. 그 로마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또 하나 그곳에는 굉장히 번영했다. 큰 도시이기도 했고, 또 거기가 그리스 헬라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이 센, 우리가 중심이야 라고 했던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서도 이 발전된 도시이다 보니까, 경제가 풍성한 도시다 보니까 그곳에 이 사치, 그렇죠? 명품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그 중에 최상위 명품인 자생 옷감 장수인 루디아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고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이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루디아가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빌립보에서도 최상위층의 경제에 상위에 있었던 루디아의 경제관념이 그렇게 믿음을 통해 그 경제가 분배되도록, 재분배되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에 돈이 점괘보는, 귀신의 능력에 자신의 미래를 맡긴 데 쓰였던 경제가 다시금 풀려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그 또 하나, 복음이 빌립보 땅에 들어가니 그게 교회가 세워지니까 변화된 영적인 동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에는 사술, 점괘, 무당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복음의 탁월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로마 황제의 강력한 힘이 우선되었던 그 빌립보 도시, 그래서 그 자기들의 체제에 무조건 반한다 싶으면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했던 그 도시인데, 그들이 아무리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어도 하나님은 더 큰 힘으로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로마 황제의 힘을 상징하는 감옥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렇죠? 그 털을 완전히 흔드셔서 그 감옥이 열려지게 무력화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로마 황제도, 그 지역, 그 동네에서는 신과 같이 생각되는 로마 황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는 걸 잘 보여주는, 그래서 그 빌립보 땅에 변화된 영적인 동향의 모습, 그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어제 16장 중반부에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16장의 마지막, 오늘 사도행전 16-3의 시간이고요.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어제 부분을 약간 좀 같이 교집합으로 보면서 16장 25절에서 4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다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이 맥에 따라 한번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맥, 오늘 말씀해 보면 감옥에서도 깊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이유와 일들이 일들 또 하나, 그 감옥이 열려져서 이 바울과 실라가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 자살하려던 간수를 바울과 실라가 또 살리거든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공통된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 16장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구성원, 그리고 빌립보 땅의 교회를 구성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도 한번 같이 깊이 고민하면서 또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용을 볼게요. 우리 16장 후반부의 내용은 감옥 간수의 회심과 바울과 실라의 석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투옥 중에 구출되는 모습이에요.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여러분, 어제도 나눴지만 오늘 이제 잠깐 한번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간수가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걸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득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예수를 받아들이며 기뻐했다 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이고 유명한 장면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장면은 이제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문도 열렸어요. 착고도 풀렸어요. 그러면 사실 여진이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그리고 갇혀 있으면 내일이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얼른 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탈출하는 게 본능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자기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옥죄이고 감시하고 막대했던 이 간수가 자결하는 걸 막고 오히려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그 밤중에 이 옥중에서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유들을 한번 우리 주안점에서 깊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해서 도망가서 석방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석방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지진으로 인해서 그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식으로 석방이 된 겁니다. 그럼 왜 석방이 됐냐? 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그 권한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전세가 역전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의 모든 내용들을 함께 오늘 마지막으로 나눠봤습니다. 더 깊은 의미들은 이따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사도행전 16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은 30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렇죠? 네, 가장 이 사도행전에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간수가 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16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귀신 들렸던 여종을 치료해 줌으로 오히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서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본문이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읽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23절에서 25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먼저 육체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형벌을 받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은 거죠. 유대인의 법은요 40대에서 한 대를 뺀 4가지만 태형의 한계였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이 법입니다. 왜냐면 40대를 넘어가면 목숨이 위험하거든요. 근데 로마의 법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한계가 없이 집행자가 때릴 때까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죽기 직전까지 이 두 사람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 24절 보니까 이들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깊은 옥에 갇히고 거기에 발에 착고 쇠슬슬까지 채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결박이 된 상황이지요. 정말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큰 어려움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목숨도 위태위태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들이 놀라운 일을 벌이는데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 가장 어려운 순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것도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힘의 원천은 이들의 평소 신앙생활의 습관이 나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 일이 있기 전에도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어려움들에 봉착했어요. 그때도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돌에 맞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에게 습관이 생겼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어려울수록 복음에 집중하는 것,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습관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평소에 생명에 집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하여 정말로 위기 때 그 습관이 본능이 되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가장 위급할 때 바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건 그게 습관이 되어서 이 정말 중요한 경기 때 그냥 그게 튀어나오게 하려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습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습관이 위기 속에 튀어나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만드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발에 착고를 차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히고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진으로 인하여 감옥문이 열리고 이 착고만 풀어지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벽이 무너져서 선도 써보지 못하고 죽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후자 쪽이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감옥의 벽은 붙으시고 지금 바울과 실라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만 풀어지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모든 결박과 우리 악한 습관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야 돼요. 즉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바라고 또 바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예수의 이름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교회에 상처 입은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그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은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귀신들이 자꾸 어린 이 종을 해박했던 것처럼 욕심과 탐욕의 습관이라는 귀신에 들려있는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습관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감옥은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바울과 실라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큰 지진으로 인해 감옥이 열리자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던 간수는요, 자결하려고 합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당시 로마의 법은요,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죄수들에게 어떤 방법이든 그 감옥을 탈출했을 때 그 범인을 대신하여 그 죄만큼 똑같이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하게 법을 만들므로 절대 탈옥하지 못하도록 잘 지키라 라고 하는 법이죠. 즉 수많은 범죄자들이 탈출을 하였다면 이제 이 간수, 자신에게 돌아올 벌은 수많은 사람들의 죄인들의 모든 영향을 한꺼번에 다 받아야 된다는 절망감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이고 평생 감옥에서 갇혀 지내봐야 될 바에야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고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그런 일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의 또 다른 습관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는데 자결하려고 칼을 빼어든 그 간수에게 바울은 이렇게 소리쳐 말합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간수를 챙길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을 마치 초인인 것처럼, 마치 특별하고 위대한 믿음의 위인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하지만 바울도 한 사람의 열악한 인간으로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다면, 그리고 지금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또 지진이 난 상황이라면 그 바울 또한 이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공포스럽고 이 자리를 빨리 도망치고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큰 지진이 나는 혼란과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한번 그의 습관이 자살하려고 하는 한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칼을 내려놓게 하지요.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감시하던 간수는 칼을 차고 얼마 전까지도 이 바울과 실라, 거기 있는 죄수들을 위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협적인 말로 바울과 실라에게 감옥에 잘 있을 것을 강요하고 명령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가 처해진 상황에 망연자실하고 칼로 자신을 자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간수의 칼과 위협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31절 32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즉 바울은 어느 때든 그가 때를 얻든 못 얻든 생명을 살려야 한다,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와 습관을 가졌던 바울, 그는 이 간수의 육신의 생명을 먼저 살립니다. 거기에 더불어 그와 그의 가정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세례를 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즉 영혼도 살린 것이죠. 이것이 실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역전돼도 제대로 역전된 거고 모든 절망과 결박의 상황에서 자유와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상황으로 모든 것이 변모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귀한 습관들이 모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문화가 정착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생명을 살리는 습관이 문화가 되는 교회. 어떠한 어려움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찬양과 기도로 그 시간들을 채우는 습관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그것이 결국 문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끝내 경험하는 교회가 우리 한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빌립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의 영적인 동향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좋은 문화를 더욱더 재생산해내고 이 어지러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힌 교회 공동체가, 그런 습관이 놀라운 기적이 되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희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난 3일 동안 봤던 16장을 마무리하면서 종합적으로 우리 이 빌립보 교회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는지를 마지막 종합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을 좀 살펴볼까요?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바울과 실라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온 뒤의 상황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들은 감옥에서 추록하고 자주 옥감 장사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럼 이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바울과 혈통이 같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 빌립보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고 또 여기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땅에 속한 빌립보에는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 적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16장 처음 보면 알지만 이곳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럽 동포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보통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방문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곤 했는데 하지만 빌립보에는 회당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회당이 없어서. 그래서 어디로 나갔어요? 처음에 강변으로 나갔죠. 이건 빌립보 도시에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령님은 이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그것도 부유한 여인을 준비시켜 주셨고 거기서 귀신 들렸던 여종을 치유해 주므로 그녀도 그리스도인으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40절에 나오는 루디아 집에 있었던 형제들은 바로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파를 통해 이미 예수를 받아들였던 이 빌립보 지방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거예요. 즉 정리하자면 이 루디아 집,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란 첫 번째, 표면상으로는 루디아 집에 살던 하인들을 포함한 식솔들로 보는 게 맞습니다. 즉 루디아가 자색으로 된 고급 명품으로 된 옷감을 거래했던 부유한 상인으로 보통 여겨지기 때문에 그녀가 고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던 하인 그리고 식솔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도 그 주인 루디아를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또한 둘째, 그 형제는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주었던 그 여성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옥문을 지키던 간수와 그 식솔들이 그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빌립보 교회 초대 창립 멤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를 방문한 바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빌립보 땅의 첫 열매들을 통해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멤버들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립보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이는 누굴까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럼 교회는 과연 누가 세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 전도자를 모시고 자신의 집을 모임과 예배처로 내어준 루디아가 개척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경험과 능력을 가졌던, 그래서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그 여성의 영적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로마의 시민이면서도 감옥을 지켰던 관리로 그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간수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모진 매를 받으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바울과 실라의 열정과 인내 덕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모든 인원들의 복음을 향한 애씀과 수고를 분명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사실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근원적인 동력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은 처음부터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일일이 간섭하셨고 확실한 권능으로 이 교회가 세우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10절, 14절, 18절, 33절, 34절이 그것들을 증거해요.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14절, 두아디라시아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33, 34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의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수고와 눈물과 열심과 고통과 인내를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수고들요. 또 현실적으로 돈을 필요로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꾼들의 열정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참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기쁨이 있을 때임을 믿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어떤 한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만들어진 그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마다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던 그런 하나님의 교회,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점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즉 교회는 몇 사람이나 또는 한 사람만으로 세워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에게 소유되어질 때는 교회가 그렇게 소유되어질 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 우리는 많이 보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있어주는 성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고백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서 있을 때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런 빌립보 교회를 도전 삼아 우리 교회도 그런 행복한 공동체,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16장을 마무리하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중에서도 그 매를 맞고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들, 큰 지진과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한 영혼을 살리기를, 영육간에 살리기를 멈추지 않았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 교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그런 습관과 문화가 형성되는 귀한 영적인 분위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럿이 모인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우리 각자 다양하게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각자 든든한 기둥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와 같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도전과 은혜를 주실 주님을 확신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